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선 본문, 어제 본문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셔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를 약한 자를 섬겨야 되고, 또 약한 자를 실족하지 말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다,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떤 공동체인가를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이어지면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약한 사람, 일명 작은 사람, 낮추어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이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 이거 따르지 말아라. 이것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양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대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사람의 시선과 다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작은 것은 크게 관심 기울이지 않기도 하고 신경을 쓰지도 않기도 하고 이러지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라고 13절에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크기나 가치나 권세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 그것이 바로 작은 자를 죄로 빠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태도다, 이렇게 6절 7절에 말씀하시니,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처리하기 힘든 게 이제 죄를 범한 지체들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교회의 공동체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그게 하늘나라가 완벽한 거지. 그 모델하우스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성도들 가운데도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자 포함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늘 권면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작하라라고 오늘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따로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만나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회개를 권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1단계는. 그래서 그렇게 둘 사이에 돌이킨다면 거기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하지만 거기서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문제로 갑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악취가 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안방에 계속 두는 거하고 같은 거죠. 개인의 권고, 거기서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증인이 가서 권고하고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죠. 16절, 17절. 그 모든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세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맞습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지만 죄를 짓고도 교회의 권면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은혜를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지은 지체들에 관한 방법이다. 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18절, 20절로 넘어가면 좀 엉뚱한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해놓으시고 갑자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앞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하는 행동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도 제외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거부한 사람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제외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평등하고 동등한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봐서 막 높니 낮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핵심 교훈이에요. 이 말씀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으로 보고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써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항상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줘야 된다. 심지어는 서로 간에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끝까지 서로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작은 영혼, 한 영혼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부흥회가 있어서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농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농가를 가니까 마당 한쪽에서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풍향계가 있습니다. 막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가는데 그 끝에 이 농부가 화살표 끝에 글자를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목사님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농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있다라는 것.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은 왔다 갔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리저리 변하고 흔들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동서남북 바람 불 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뭐 앞으로 엎어질 때도 있고 뒤로 자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한 지체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들 표현을 하세요. 부족하지만 완전히 진짜는 아니지만 천국의 형태를 갖춰가고 맛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것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어떤 기준대로 움직이는 회사 조직과 같은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듯이 그 모델하우스인 천국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힘들겠지만 죄의 문제는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되 권면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도 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회복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고 유지시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작은 자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바르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던 길을 찾아가야 된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